까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겸허히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런 현수막을 이제 여러분 보시는 왼쪽 편에 걸어 놓았고요. 1월 달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2월 달을 맞이해서는 반드시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현수막을 여러분 보시는 오른편에 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냥 예배당 전면 좌우편에 현수막을 걸어 놓으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가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함께 구호라도 외치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저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이 말씀에서 점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산속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수십 번 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박학다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산속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수십 번 해서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에 손을 댔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말씀대로 듣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혹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각색했다가 그만 망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악의 씨앗을 물려주는 모체가 됐던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40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먼지가 덮인 성경책 안에 또 현수막에 걸려있는 글자로만 남는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입으로 외치는 구호로만 그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살아야 돼요. 승리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간증의 소리만 듣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승리의 자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제가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날마다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고 박수만 쳐주고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기도원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원처럼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과의 전투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렇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을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난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만 찬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들만 찬송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병들어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 때문에 함께 하시느냐? 첫째는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큰 용사가 됩니다. 큰 용사 되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얇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이 뒤에 단단한 쇠붙이가 붙어 있으면 총알도 뚫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모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래 뭐 손으로 만지면 부서지고 날아가지만 거기에 물을 좀 넣고 시멘트와 함께 잘 섞어서 굳히면 뭐가 되죠? 콘크리트가 돼요. 큰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대 최고의 신과 같은 왕으로 군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잖아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양치기로 했던 아주 보잘것없는 모세였어요. 그런데 당대 최고의 신과 같은 바로가요, 모세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모세에게 힘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니까 모세를 건드리지 못하더라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사자가 그들을 건드릴 수 있었나요? 뜨거운 풀무불이 그들을 태울 수 있었나요?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더라.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여인과 함께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완전히 폭침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어떤 광풍도 배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해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큰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도원이 처음부터 큰 용사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추수하게 되어지면 기다렸다가 추수한 밀이나 포도 날 것 없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지하에 있는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 나는 밀타작을 지하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기드온이 아주 평범한 겁쟁이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드온은 단 한 번도 총 들고 나가서 싸워본 적이 없는 군 미필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은 기도원이 갑자기 큰 용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원에게 갑자기 헤라클레스 같은 힘이 생겼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요, 우리말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큰 용사이다, 그렇게 나와요.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 임마크 나온다고요. 여호와 임마크,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는 기뻐로, 네가 큰 용사다. 그렇게 히브리 원어가 나온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실 때에 기도원을 큰 용사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큰 용사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얇은 습자지 같은 기도원에게 총알도 뚫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의인으로 불러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장목사 의인은 아니면 절대 의인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의인은 없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살아갈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들이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자격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들이 들어갈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선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의인이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선물로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효과나 의인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효과는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이며 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증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니까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불러주셔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죠. 비록 기도원이 큰 용사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효과 역시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원은 겁쟁이고 군미필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니까 아무리 강한 대적이 있어도 큰 용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싸움터 나갈 수 있습니다. 큰 용사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큰 용사가 앞서 나가서 싸우는 길밖에 없어요.
덕과 용기를 겸비한 그러한 장수가 나와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런 큰 용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각자 도생,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는데 급급한 사람들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하면서도요, 요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만 모였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대양제일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들이 지하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환경이 마치 기드온처럼 숨어서 밀 타작할 수밖에 없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대양제일교회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 큰 용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큰 용사가 아닌 겁니다. 다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세상 앞에서 큰 용사고 악한 자들 앞에서 큰 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한 자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들, 참 여러분, 우리 대양제일교회를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본초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셨잖아요. 특히 어렵고 힘들 때, 고단하고 피곤하고 슬프고 아플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주저앉았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넘어질 뻔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우리를 큰 용사로 세워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넘어뜨릴 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큰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이 큰 용사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아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고 기드온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왜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보고만 계시냐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고 말을 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이적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디안의 손에 우리가 넘어가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는 무슨 함께 하시느냐고, 함께 한다고 큰 소리는 외치느냐고,
기드온이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인간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기드온의 모습이. 가식이 없잖아요. 꾸밈이 없잖아요. 자기를 포장하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말하잖아요. 도대체 이제 여호와께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심지어 함께하기는커녕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말로는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만은 우리 생활을 보면, 삶을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들과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 못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뭐 하고 계시느냐. 아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약속을 해놓고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하실 때가 없습니까? 오늘 기도원은요,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 않았어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않았어요. 힘이 없으면서 강한 척 하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잖아요. 저는 이 모습 배우고 싶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식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말이죠. 때로는 그렇게 불러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살아있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나를 도우시려고 계십니까? 나를 해하려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 하나님 앞에는. 그렇다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내치지 않으셔요. 사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만삭되지 못하여서 만자 같다고,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요, 자연인으로서의 세례 요한을 보면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주를 위해서 살려고 뭐 이렇게 출발한 사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출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달라진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늘 평탄한 길만 갔습니까? 늘 능력만 행했습니까? 매도 수없이 맞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파선의 위험과 죽음과 사선을 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좀 평탄한 길 좀 가게 만드시지.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가는 바울의 길을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느낀 것은 마지막에 최종 결론은 그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더라면 지금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투정 전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선포하신 하나의 놀라운 말씀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나 너 힘없는 거 알아. 너 겁쟁이인 거 알아. 너 한 번도 싸워본 경험도 없는 군 미필자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싸워서 내가 이길게. 너는 보기만 해.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여호와가 싸우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누가 싸우라고요? 네가 가서 싸워. 너가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할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능력이 안 되고 너의 힘이 없고 너가 용기도 없으니까 내가 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기드온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 약하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나아가라는 겁니다. 연약하니까 가서 싸우다가 패할 것이 뻔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약한데 나가라니요. 나가서 싸워서 패할 것이 뻔하니까 나가라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위에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그 강함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오히려 나의 그 약한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이 나를 강점으로 만들고 나의 단점이 나의 장점으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것으로 부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기, 그런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나를 통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연약하게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8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어요. 장 목사가 뭐 능력이 있어, 배운 것이 똑똑해서 아는 것이 있어서, 다른 목사님들 좀 말 구변이 좋아서, 말주변이 좋아서, 뭐 유머러스해서 아무것도 없어,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이 참 하나님 보실 때 다 쓸모없는 것들만 가득한 장 목사를 지난 27년 가까이를 교회를 섬기도록 해주셔서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쓰실만한데 웬만하지도 못한 연약한 종을 하나님이 쓰셨더라. 하나님이 쓰셨더라. 그래서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가라. 그거 붙들고 나간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걸어 나올 수는 2다리만 성해도 걸어 나오면 되잖아요. 다리가 성하지 못한 목발이라도 붙들고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장인의 양과 염소와 소를 치던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신 하나님, 모세는 알잖아요. 도대체 내가 지금 광야 40년 동안 썩었잖아요. 썩었어. 바로는 당대의 최고의 신과 같은 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모세가 무리한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그죠? 자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동안 양들과 대화했을 뿐, 바람과 대화했을 뿐, 사람하고 대화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썩었어요. 그런 모세를 갑자기 애굽의 왕궁으로 가라 하니까 모세가 예,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하고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못 가겠다고 안 된다고 지금이 아니라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왜 불가능한 일을 자꾸 시키느냐고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하고 당돌하게 서 있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한 내 손에 뭐 있냐 모세야? 이거요? 지팡이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저희 느낌 속에 깊이 한번 들어가 봤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거 정말 내가 유용하게 사용하던 지팡인데요. 쓸모있는 지팡인데요.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못하던 게 없었던 아주 요술방망이 왔던 지팡인데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이거 지팡입니다 그랬을까요? 모세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지팡입니다. 마른 지팡입니다. 하도 내가 오래 짚고 다닌 지팡이라서 끝이 뭉그러졌고요. 여기저기 흙이 묻고 새똥이 묻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내가 수도 없이 버리고 싶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 지팡이 하나 내가 정이 들어가지고 버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입니다. 제게는 모세가 이 지팡이입니다 그러는 그 모세의 말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저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뭐 내세울 것 없어요. 지팡이, 분명히 지팡이는 맞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무엇으로 이적을 행하라고요? 네가 말했잖아. 아무 힘도 없고 쓸모도 없고 너무 많이 짚고 다니고 이것저것 치고 부딪혀서 끝자락에 뭉그러지고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마른 막대기, 여기저기 흙이 묻고 똥이 묻고 냄새나는 버리고 싶지만 버리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지팡이잖아요.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베세다 들녘에 5천 명이 장정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해가 져서 이 군중들이 배가 고파하니까 제자들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선생님, 저들을 좀 보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뭘 좀 사 먹고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을과 촌으로 가서 음식을 사 먹고 오도록 할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손에 뭐 들려있는 거 보셨을까 못 보셨을까요? 뻔히 아시잖아요. 제자들 손에 빵 한 조각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면 돼. 네가 하면 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찾아낸 게 뭐예요? 어린아이의 손에 든 도시락 하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그것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2, 43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다른 사람이 힘 빌리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라. 네가 없는 거 다른 거 찾으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나서지 말고 부대끼지 말고 내게 준 것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고 없지만도 분명 하나님께 주신 뭔가 있기 때문에 27년을 가까이 세월을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그게 건강이든 그게 열정이든 하나님께 제게 주신 것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찾아보십시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없는데요. 얘기했잖아요. 2다리가 성하지 못한 내가 목발에도 짚을 수 있는 손이 있으면 목발 짚고 하나님 일을 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 내만, 하나님 왜 우리 구역만, 왜 우리 전도회만 이렇게 수고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우리 구역이, 하나님 우리 전도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죠. 내가 돈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돈이 없으면 시간 있으면 시간으로 섬길 수 있고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몸으로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큰 용사다. 네가 큰 용사야. 그러니 내 힘으로 이 난국을 풀어가라. 네가 해라. 네 가정에 해봐라. 너의 구역이 내 전도회가 해라. 왜 나만, 왜 우리 구역만, 왜 우리 전도회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라. 저는 우리 대양제일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서로에게 일을 미루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이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회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기도원을 통해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 결론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이죠. 저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실 줄도 믿습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큽니다. 강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치듯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목표가 있으면 나갑시다. 비전과 뜻이 있으면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가 큰 용사였다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